오늘은 온전한 예배 솔개를 쫓아내라 라는 나름 멋있죠. 솔개를 쫓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좀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유로 주겠다.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말씀을 믿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창세기 15장, 이 15장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 믿음이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언약, 반드시 너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두 가지 언약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언약은 뭐냐면, 첫째,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이고요. 둘째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너의 소유로 주실 것이다. 자, 이 두 가지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삶은요 너무나 평안해요. 너무나 좋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기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구해준 이 아브라함을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막 왕 대접하면서 지금 지극히 모시고 있어요. 넉넉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너무도 평안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 속에서 정말 너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미 받은 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이미 받은 많은 은혜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거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여전히 받지 못한 거 하나, 여전히 받지 못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100가지를 주셨거든요. 100가지 은혜를 주셨는데도 아직도 안 주신 그 하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신댔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이 아직 내 땅이라고, 이건 지금 내 땅이라고 소유한 것이 아직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보여주신 은혜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극심한 지금 이 기근 속에서도 자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좋은 땅으로 갔는데 자기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풍요롭게 하셨어요. 318명 갔다가 여러분 동방 4개의 군대를 무찔렀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은혜를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극심한 지금 기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때 살려주셨잖아요. 대접받게 하셨잖아요. 풍요롭게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커요. 얼마나 은혜가 많냐고요. 근데 이미 받은 은혜 그거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받지 못한 거, 여전히 받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지금요 흔들리게 됐어요. 근심하게 됐어요. 걱정하게 됐어요. 또다시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믿건 안 믿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100%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100% 이루어져요. 우리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100%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것처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말씀의 1점 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세요.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잘 묵상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도다. 여러분들, 그게요 계속 있어요. 왜 계속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요, 단지 하박국 2장 3절 말씀처럼 이 묵시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니,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길어서 제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아브라함,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출애굽 말씀이에요. 출애굽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나안 땅, 오늘날 이 이스라엘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요, 정말 이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뜬금없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자녀 야곱의 자녀 요셉 다음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나중에 정복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수백 년 뒤에, 정말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질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그 계기 되잖아요.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계기 되잖아요.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400년 이상을요 이 말씀처럼 그대로 지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징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중에 나와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다 너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하겠지만 하나님이 너네들한테 재물 받으래 해서 애굽 사람들한테 너가 갖고 있는 재물 내놓으라고 딱 하니까 다 줘요. 엄청나게 큰 재물을 이끌고요 나와요.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소유가 돼요. 아멘.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때가
지금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때에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좀 더 우리에게 어떤 연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은 100%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기도요. 여러분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요, 여러분들의 기도하셨던 거요 없어지진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갑니다. 100%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본 분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자녀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주 때라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쌓고 쌓아야 될 줄 믿어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이루어지는 거 많이 목사님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요, 우리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성격들이 어떻게 급한지 못 기다려요. 나는 충청도 오면 느린 줄 알았어요. 안 느려요. 말만 느리지, 말이 느린 거지. 단어는 세상에서 제일 빨라요. 갸 제일 빨라요. 아주 너무나 빨라. 얼마나 빠른지 몰라. 우리 민족 자체가 빨라요. 제가 외국에 이렇게 있었을 때요. 외국에서 한국 그 사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사장인 그곳에서 일하는 외국 애들 있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요. 근데요, 그건 배우더라고요. 빨리. 진짜 저는 그게 진짜인지 몰랐는데 진짜 보니까 빨리. 진짜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기도도요 좀만 하다가 응답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도권 놓더라고요. 조금 하다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어느 거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예배 생활도 그래요. 교회 오면 좋은 일 벌어질 줄 알고 한두 번 신앙생활 예배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봤는데 좋은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없네. 그리고 신앙의 끈을 완전 놔버려요. 인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 신앙인이 되라고 한 가지 영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그 영성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인내의 영성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읽어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하게 말씀해. 너는 인내가 필요해. 왜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 그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인내가 필요해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100%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요.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결국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그 질문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8절을 읽어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소유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주셨잖아요. 10년이 넘도록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믿음 진짜 연약해요. 그러니까 연약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끔 제발 뭐로 주실 건데요? 어떻게 주실 건데요? 뭐 계약서라도 하나 보여주세요. 땅 문서라도 하나 이렇게 환상 가운데 뭐 보여주세요.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말만 하시지 말고 나한테 이 소유를 줄 걸 도대체 뭐를 통해서 알게 하실 거냐고요. 제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물어요. 어떻게? 내가 뭐를 보고 이거를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되게 뜬금없는 대답을 하나 하시는데 뭐냐면, 창세기 15장 9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내 소유로 될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염소, 양과 비둘기를 가져오래요. 되게 뜬금없는 대답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잘 아세요? 암소, 염소, 양, 비둘기는요, 성경에서 언제 사용하는 건지 아세요? 예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내 믿음이 연약해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의심될 때마다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을 통해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무엇을 통해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를 구하지 마시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인내의 영성은요, 오직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곳에서 지금 다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죄송하지만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강단이라서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 왔다고 해서 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 예배 출석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제가 전에 있던 어느 교회들은요,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대요. 예배 시간에 딱 왔는데 오자마자 잔대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오자마자 자면서
기가 막히게 축도할 때 딱 깬대요. 이야, 대단한 능력이죠. 어떤 분이 있어요. 오자마자 핸드폰을 열어서 카톡을 하기 시작을 해요. 메시지를 하는데, 오빠 뭐해? 야 뭐해? 오늘 우리 점심 어디서 먹을까? 나 지금 예배 중이야. 오늘 예배 다 끝나면 가서 우리 거기 가서 먹자. 예배예요? 출석이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출석이에요. 마당만 밟고 갑니다. 예배 드렸다 하지 마십시오. 정말 피곤해요. 어저께 밤새셨어요. 피곤해요. 그런 경우는요, 와서 주무십시오. 와서 주무세요. 저는 와서 주무시라고 하세요.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이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집에서 자도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와서 예배 드리려고 와서 주무시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들 예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예배예요. 제발 출석하지 마십시오. 이게 왔잖아요. 이 1시간 예배 드리러 여러분들 오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씻어야 되고, 여자분들 화장해야 되고, 옷 뭐 입을까 이렇게 딱 갖춰 입어야 되고, 최소한 또 오는 시간도 있고, 최소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시간을.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신 시간 헛되게 보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발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되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한 자가 인내의 영성을 갖추게 되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룬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사건을 기록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5장 11절을 읽어보면, 솔개가 그 사체 재물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잘 보십시오. 저 그림 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림을 좀 묵상해 보세요. 그림을 묵상해 보세요. 지금 저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는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제물을 바쳤어야 돼요. 이 동물의 시체가 있었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자,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 동물 제물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상징되는 솔개들이 저렇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솔개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을요 먹으려고요 막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장면은요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솔개들이요, 부정한 저 솔개들이요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십시오. 자, 솔개를 쫓아내기 있어요. 쫓아내는 거. 여러분들 솔개 한번 만나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독수리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여자분들은 비둘기만 나타나도 도망가시죠? 아니시구나. 우리 성도님들 비둘기 하면 막 그냥 어루만지고 막 쓰다듬으시는구나. 저희 아내는 비둘기만 보면 아주 기겁을 하던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솔개, 독수리 같은 저런 그 새들이요 여러 마리 들어요
마음 먹고요, 지금 굶주려서요, 마음 먹고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못 버팁니다. 절대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 크게 다칩니다. 쟤네들 이 발톱이요, 긁기만 하면 살 진짜 뼈가 보일 정도로요, 우리 살이 다 패여요. 쟤네들이 이 부리가요, 한번 우리를 물면은요, 이거 다 패인다고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솔개들이 동시에 여러분들 공격하면, 우리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지금 예배 자리 지키고 계시냐고요? 지금 뭐 문제 있다고 예배 자리 빠지고 있지 않아요? 주일날 제가 어저께 저녁에요, 오늘 아침에 비 온대요. 걱정했어요. 왜 걱정했게요? 비 온다고 예배를 안 와요. 비 오는 거랑 도대체 예배 자리 지키는 거랑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 와서 예배 안 드립니다. 목숨 걸고 예배 자리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들 전에 수요예배 드렸던 분들이 있죠. 전에 금요예배 드리셨던 분들이 있죠. 전에 새벽 예배 드리셨던 분들 있죠. 왜 안 드리세요? 시험 드셨어요? 아직도 시험 드셨어요, 여러분들? 아니죠. 여러분들이 합리하고 있는 거예요. 게을러진 거예요. 합리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 예배 자리 지키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 이 자세요. 오늘 어떤 자세로 오셨어요? 예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축복 주시려고 지금 막 오늘 준비 이따만큼 하셨어요. 지금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지금 어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올 때부터 아예 자려고 하시는 분들, 올 때부터 아예 지금 전화 지금 계속 그냥 안 꺼놓고 전화벨 울리는 분들, 전화 계속 왔을 때부터 문자하고 카톡하는 분들,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냐고요. 우리 지금 또 솔개들이요. 솔개들이요. 예배를 방해하는 솔개들이요. 여러분들 제가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성경책 막 엄청나게 읽었대요. 뭐 옛날에 엄청나게 봉사했대요. 크게 활동했대요. 근데 지금은요 주일 예배 간신히 하나 드리고 있어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요. 요 정도만 심한 신앙생활하면 된대요. 성경에 도대체 어디 그런 말씀이 있죠? 제발 저한테 갖고 와서 알려주세요. 그렇게만 신앙생활해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 내 기준은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준 내 마음대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만드는 솔개들이요. 그런 솔개들이 여러분들 공격하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한 번도 안 살아요. 근데 주일날 딱 한 시간 요 예배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
너무나 어려워서 모르시죠?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한 번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주일날 오면 또 양심은 있어요. 양심은 있어서 큰 은혜 달라고는 못하고, 하나님 조금만 은혜 주세요. 적당한 은혜 주세요. 적당한 축복 주세요. 적당한 평안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주시긴 줘요. 정말 주시긴 주시더라고요. 간신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주시긴 줘요.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 다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 내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설계들이요, 비 온다고 안 오게 만드는 설계들, 그리스도인에게 못 살게 만드는 설계들, 여전히 권사님까지 됐는데도 술 좋아하는 그 설계들, 담배 좋아하는 설계들, 아직도 여기는 없길 바라요. 다른 교회는 있대는데 도박하는 설계들, 수많은 설계들이 있잖아요. 쫓아내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자리 지키면서 쫓아내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제발요, 사람이 만족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생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 들어서 예배 자리 놓칠 때는 있어요. 시험 들어서요, 헌신의 자리 놓칠 때 있어요. 저도 분명히 그거 다 경험했어요. 시험 들어서요, 몇 년 동안요, 막 그 봉사 안 하고요, 그 예배는 안 가고 그런 적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셨잖아요. 언제까지 있으실 거예요?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도록 여러분 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하셨으면요, 다시 목숨 걸고 예전같이럼 목숨 걸고 그 헌신의 자리, 그 예배 자리로 다시 한번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계들 내쫓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금 부정한 그 마음대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부정한 설계들 다 내쫓으십시오. 내쫓으십시오. 내쫓으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생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예배 생활을 통해 정말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인내 영성이 갖춰지며 그로 인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그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